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자, 오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제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정했습니다. 자, 오늘 문장 구조를 좀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라는 것은 장면이 또 한 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라는 것은,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지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내용이에요. 자, 큰 권세를 가졌는데 라는 것은, 큰 권세라는 건 힘, 능력, 권세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희생, 사랑, 섬김의 권세라는 거예요. 세상은 막 권력으로 막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가 먼저 앞서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희생, 사랑, 섬김의 권세가 즉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졌는데 이랬잖아요. 그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랬어.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하고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영광인데, 이것이 곧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이 땅을 빛으로 비춰주신 거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자, 누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뤘어요? 천사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뭐가 무너졌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욕망, 힘, 그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고 막 바벨탑을 계속 쌓았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언어예요. 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죽은 자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그냥 죄 안에 사는 자들, 지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나와요.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모이는 곳이 어디냐? 관주를 보면 옥이라는 거예요. 옥이 뭐냐면 땅지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들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신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어. 그걸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왜 무너져? 모든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세력자들이지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더러운 것들과 같은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땅의 상인들도 역시 땅의 상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거래하는 자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치의 세력으로 비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치고 뭐가 잘 되고 막 순전히 이런 세속적인 것에 이렇게 부합시켜가지고 진리를 희석시켜버린 것이 비진리예요. 그 비진리의 세력으로 힘을 기르고 권세를 취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치부하였더라. 재산을 모아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문장 구조를 잠깐 보고 이제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우리 전번에 이제 18장 오기 전에 17장을 계속 공부했지요. 17장을 좀 잠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약은 전체가 음녀의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1절 봐봐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큰 음녀가 받을 앞으로의 심판을 내가 너에게 똑똑히 보여줄게. 그러면서 계속 17장 18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음녀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음녀와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음녀를 누가 멸망시켰는가 하면 그동안 음녀를 등에 태우고 다닌 짐승이 있어요. 합작에서 다닌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배반하여 그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움직임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7장에서 전체가 음녀라는 세상의 멸망인데 그 음녀가 즉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장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온 세상을 말하는데 온 세상이 십자가로 이미 무너진 것을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어요. 뭘로? 밟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17장 15절에서 음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였고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진리를 배경으로 해서 그 진리를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돈을 시키는 것이죠. 16절에서 그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7장 16절에 보면 짐승에 의해서 음녀가 버림을 당하고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또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음녀와 짐승이 서로 대적하는 것을 누가 그걸 대적하게 허락했냐? 하나님 말씀 성취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음녀와 짐승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18절을 보면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다시 음녀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 18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음녀, 큰성, 바벨론 온 세상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녀, 큰성, 바벨론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음녀가 따로 있고 큰성이 따로 있고 바벨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온성,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랬어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묵시의 차원이기에 장면이 전환되었다라는 거예요. 17장의 음녀의 멸망이 18장의 바벨론 멸망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속 반복해서 이런 장면으로 저런 장면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17장, 18장 역시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심판을 알려주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큰 권세를 가졌대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는 것은 천사가 즉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큰 권세를 가졌는데 라는 것은 천사를 보낸 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대. 그러면 그동안 음녀에 취하여 세상의 영광이라는 빛은 어둠이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힘과 능력과 세력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영광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권세는 뭐냐면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대조적이지요. 그의 영광으로라는 것은 천사가 가진 그 큰 권세는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큰 권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영광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요. 자, 세상 교회가 권세라면 무엇을 생각해요? 뭐 병 고쳐주고 사업 잘 되고 뭐 술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뭐 큰 권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권능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희생, 사랑, 섬김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영광이에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에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고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오셨어. 왜?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내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질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넘겨받은 천사가 드러내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죽는 거라고 하니까 뭐 내가 죽으면 뭘 어떻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선교사 다닌다고 뭐 선교사를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 내가 나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야. 그게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100%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순종 못하잖아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의로 여겨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우리를 들립시스시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땅의 회복이라는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진 근거,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 권세로 영광으로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땅이 환하여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어두웠던 곳에서 이제 빛으로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환하여졌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에포티스테, 밝아졌더라, 빛을 주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랬어요. 이 말씀은 땅이 밝아지게 되어 회복되는 새 창조를 보여주는 의미예요. 처음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땅을 하나님이 빛으로 밝게 하신다는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땅이 밝게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회복되는 새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땅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심판의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멸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는 생명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데 왜 땅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있는가요? 단순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심판한다는 그 의미는 또 다른 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요. 새 땅의 회복, 그것을 동시에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큰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냐? 2절에 나타나고 있죠.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랬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친다라는 것은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외치는 소리로 힘찬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외치는 음성은 2번이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음녀이고 곧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멸망의 음녀, 무너진 바벨론, 곧 온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과 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미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이미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14절
14장 8절을 보면, 계시록 14장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로다. 이렇게 계속 지금 14장에도 이렇게 언급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확증적으로 말씀한 것인데, 이렇게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이 묵시의 차원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두 증인으로 두 번 무너졌다 무너졌다 반복한 거지요. 14장과 18장에서 두 번을 반복한 거예요. 이사야서 21장 9절을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의 각 조각한 신상들이 조각으로 만든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이렇게 두 번을 말하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멸망시켜 버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들고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은 언약의 성취자 안에서 이루실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상징하는 죄의 권세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바벨론을 오늘날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날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해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 지금 지구상에 가장 힘 있는 나라 미국이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멸망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무너졌다고 했어요. 과거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말은 안 맞는 것이지요. 자, 그 뛰어넘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율법에서 새 종류는 부정한 동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서를 보면 14장 12절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이랬어요.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13절에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14절에는 까마귀 종류와 15절에는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와 종류와 또 16절에는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17절은 당아와 옹을과 노자와 18절은 학과 황새 종류 대승과 박쥐며 19절에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왜 부정한 것이에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이 뭐냐면은 땅에 기는 것은 바로 땅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서
자, 복음을 설명하고 암시하고 상징적으로 율법 안에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돼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이느니라 이랬어요.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란 봄이 되면 갈릴리 들판에 어디든지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들판에 널려 있는 겨자씨를 자기의 소중한 밭에다 겨자를 심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천국이 안 보이는데 겨자씨 하나같이 작지만 언젠가는 커져서 나무가 되어 새가 와서 깃들이고 큰 나무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이렇게 커지고 드러날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 앞에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왕국이 임했는데 원수 사단이 악한 자의 아들들의 씨를 그 안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한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 사단의 아들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훨씬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그늘을 주고 있는 것처럼 풍성하게 보이는 나라로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전해주는 이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비유를 풀어서 세상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진리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져서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막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 상징하는 마귀 사탄이 자리 잡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타낸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과 같은 정신이라면 역시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역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역시 우리에게서 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들로 인정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희생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과 섬김의 사고방식으로 성도만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세상은 심판하실 대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에요. 자, 바벨론이 풍성하고 엄청난 강국, 크고 힘있는 위대한 바벨론이 언제 멸망된다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한 천국과 악의 세력을 잡은 사단이 자리를 잡는 곳이기도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했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입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비진리라는 거예요. 세 가지 영이 뭐냐면 비진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은 비진리로 장악된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기에, 지옥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죠. 모이는 곳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예요? 이 땅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은 각주를 보면 옥이다,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미 온갖 더러운 것이 모이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옥이라는 두 가지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 선포하셨다고 여기에서 옥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썼는데, 그렇다면 짐승이 등에 태워 다닌 음녀의 유혹을 받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과 디고자 하는 모든 자가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옥에 갇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땅에 묻은 자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나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가 아닌 자는 이미 감옥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 어두운 지옥에서 살고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흑암에 갇혀 있었어요. 그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기에 썩어지고 멸망할 세상의 영광이 참 빛인 줄 알고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휘당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참 빛을 받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 그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음녀, 큰 성 바벨론, 온 세상 멸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하는 이유를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로 인한 것이래요. 이런 음행으로 빚어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도 도시의 사치, 그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음행은 다른 사람을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음행했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하였다.
우상 숭배했다니까. 나 부처 안 믿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간음, 음행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거지요. 모든 나라로 자신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음행이에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라는 것은 비진리를 힘과 권세로 여기는 것이며 그런 존재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음행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야합하여서 부와 사치를 즐기는 것이죠. 이것이 음행한 거라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상인들의 사치를 지적할 뿐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멸망, 이유인 그 사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방탕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은 이와 결탁한 상인들에게 부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상인들, 경제적인 것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죄인들을 지칭하는 것을 상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돈을 부를 쌓아서 경제적인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라는 건 스트레노스, 호색, 향락. 자, 이 비진리의 세력으로 삼고 즐기며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라는 것은 힘, 권세를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의 힘으로 여기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치부하였도다라는 건 플로테오, 부유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음행하는 것이나 물질적인 사치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무너지게 하였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뭘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취해 있는 상태.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건 비진리에 온전히 가득 채워졌다라는, 취했다라는 상태예요.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가 누구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쓰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신 도구에 불과하대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자들을 도구로 하나님이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을 도구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언약,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대적하는 모든 사고방식이나 정신을 가진 죄인에 대한 심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이지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인간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세계,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죄악의 총체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결론은 뭐냐면 세상은 바벨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힘, 능력, 권세, 경배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된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함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벨론과 같다면 나는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도 그 속에 이미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러움이 없을 때입니다. 더러움이란 죄를 의미하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모한다면 그것이 귀신의 처소지요. 세상은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귀신의 처소에 있지 않죠. 오히려 이 귀신에 속해 있는 이들은 세상인 그 바벨론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었다라는 걸 깨닫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을 이미 어떻게 했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많고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런 막 세속적인 축복론 이런 것들로 비진리로 희석해서 복음을 희석해 버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진리고 바벨론이고 큰 음료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부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